예, 방금 그렇게 소개받은 접니다. 예, 우리 이남전대 플러스 5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헌신 예배 기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민망하지만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끔 이렇게 뭐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이렇게 어른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드니까 뭐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핸드폰도 잘 안 보이고 주차도 좀 잘 못 하겠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밥솥으로 밥 할 줄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밥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아직 멀었다고. 목사님 집에서 큰 소리 치시죠? 그래서 네, 큰 소리 치는데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우리는 꼼짝도 못 해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이남전도회 집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큰 소리 쳤다가 쫓겨나면 저희 집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교회 문 열어둘 테니까. 오늘 또 헌신을 다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남의 나라 땅 이집트, 그 땅에 살면서 백성은 되게 많아졌는데, 사람은 많아졌는데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유롭지 못했고, 또 이집트, 애굽 왕이 시키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혹시 히브리인들이 반역을 할까봐, 또 다른 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 붙어서 이게 나라를 전복시킬까봐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인원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탄압을 하게 되죠. 아기를 많이 낳지 못하게.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불안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유아 살해를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이쁜 아이를 남자아이들은 잡아서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진 세월 속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출생부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3달 만에 그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그 엄마가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일강, 악어도 있고 막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그 나일강에 아들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상황이 어땠던,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이죠. 그 아이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출생의 상황과 또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갈대숲에 그 요람이 딱 걸리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집트의 공주가 보게 되고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게 시작했지만 갑자기 순식간에 노예 신분에서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0년 동안은 너무 신이 났죠. 말 타는 것도 배우고 활 쏘는 것도 배우고, 또 사람들 앞에 나가면 누구 어떤 공주의 아들이다. 그럼 사람들이 서로 줄을 대기 위해서, 조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모세에게 굉장히 집중을 해줬겠죠. 이렇게 인생이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순식간에 수직 하강을 되죠. 40살에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분명히 이집트 왕궁에서 살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 들어가서 젖을 먹이고, 또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에게 계속 네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부하다가 40살이 되어서야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민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이민 온 아이들은 정체성이 한국 사람, 나 한국 사람인데 부모님 따라서 미국 산다는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 3세들은 우리는 미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 아니라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교육을 받고 또 미국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사람이다. 그래서 그 교포 2세들이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흑인, 백인, 멕시코, 히스패닉, 동양 사람, 그 가릴 거 없이 같이 친구로 막 지내는데 딱 20살 넘는 그 시간부터 서로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피부 색깔별로, 흑인끼리, 백인끼리, 또 아시아계끼리, 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제가 중국 사람, 중국 교포를 만났는데 중국어를 못하는 중국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만난 적인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ABC래요. 그 ABC가 뭡니까? 그 중국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아메리칸 본 차이니즈. 그래서 ABC,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사람들이 놀리는 말로 ABC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시아계를 통틀어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놀리는지 아세요? 버네너, 한국말로 바나나.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왜 그 아시아계를 바나나라고 놀리냐 그랬더니, 피부는 노란색인데 그 속은 백인, 하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아 계통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버네너, 바나나라고 놀려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한인 2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0살 넘으면 내가 누구지? 분명히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만 하는데, 근데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한국 교회 다니고, 한국 교회 다니는데 예배는 영어로 드리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다가 20살 넘어가면서부터 정체성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그 아들이 이제 치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치과 의사가 된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그 백인 그룹에, 그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치과를 개원을 했는데, 백인들이 그 치과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만약 필리핀에서 한국 왔는데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쭉 자라서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피부색은 필리핀 사람이에요. 여기서 서대전에서 치과를 개원하면 여러분들이 선뜻 거기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겠는지, 막 그런 얘기를 그 친구가 해주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그 백인 사회에서 치과 이 개원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코리안 타운 와서, 한국말 잘 못하는데 그 치과를 그 코리안 타운에 개원할 수밖에 없으면서, 이제 내가 누구지? 난 왜 미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20살 넘어서 얘네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누구는 받아들여주고 왜 누구는 안 받아들여주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역사도 배우고, 또 팀을 짜서 또 한국에 방문도 해보고. 아마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인, 그 노예 신분이었는데 나는 왜 왕궁에 살고 있지? 저들은 땀 흘리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데 왜 나는 왕궁에서 잘 살고 있지? 이게 20살부터 시작돼서 언제 이게 탁 마음이 터졌냐면 40살 때. 그래서 40살이 되어서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나는 이 왕궁에서 어느 순간 점점점 밀려나고 구석으로 몰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40살이 되어서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때리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무술 실력으로. 그러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받아주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갔더니 히브리인끼리 싸우길래, 왜 싸웁니까? 같은 동족끼리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놈이 지난번엔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이번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에게 지금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 히브리 사람 아니잖아. 너 왕궁에서만 살았잖아. 네가 뭐 우리 삶을 알아? 그러니까 당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40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그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지? 왜 나는 히브리인들도 안 받아들여주고, 왜 나는 이집트 사람들도 왕궁에서 날 안 받아들여주지? 왜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안 찾지? 이 정체성의 문제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또 그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생에서 최저점을 그가 바닥을 치게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왕궁에서 도망간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나머지 40년, 그러니까 40년은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허허벌판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데, 이 모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성경이 딱 한 구절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에 그의 비참한 삶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46장 맨 끝 구절을 보면 이제 그 애굽 사람과 대화하는 게 나오는데, 당신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소라든가 이런 가축을 우상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축을 키우고 죽이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 목축업에 대해서 안 좋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천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풍습, 또 이집트 왕궁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여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서 그가 그 40년 동안 애굽 사람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눈살치 부리는 그 직업을 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게 모세의 양떼입니까? 장인의 양떼입니까? 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모세가 한국 사람 아니구나. 한국 사람이면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장인의 양떼가 10마리 새끼 날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쪽에서 또 따로 내 양떼 한 마리, 이쪽에 10마리 키워줄 때 나 한 마리, 또 한 마리, 여기 20마리 낳을 때 나 2마리. 그러면서 조금씩 아마 한국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일을 배워도 그냥 여기서 계속 종업원들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머리가 좋죠,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100%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니, 얼마나 안 좋은 말로 주변 머리가 없으면 4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 양떼는 하나도 없고 장인의 양떼만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완전히 시리에 빠진 좌절한, 의욕은 하나도 없는 그런 힘 빠진 인생을 지금 모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가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는 40년 동안 한 마리도 못 챙기고 장인의 양떼만 키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순간이죠. 그가 인생의 그 바닥을 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한마디만 뱉으면 되는데 그런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애굽 왕궁에서 엄마 손에 자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그냥 장인 집에 얹혀서 눈치 보면서 더부살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신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조선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찾아가고 계신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또 우리 이남전도에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도무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달아서 결국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를 찾으시죠. 떨기나무에 확 불이 탔습니다. 제가 어떤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거기가 덥고 뜨거울 때는 자연 발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풀이나 이게 그런 것들이 덤불 같은 게 불이 붙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기한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그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삼으셔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80되신 분들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하실 겁니까? 이력서를 가져오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의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히브리인들 중에도 똑똑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모세처럼 히브리인이지만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와 비슷하게 자란 좀 더 실력 있고 출중하고 좋은 이력과 스펙과 배경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는 지금 내세울 이력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동영아, 내가 너는 왜 불렀을 것 같냐? 너는 잘난 거 있냐? 넌 뭐 그렇게 특출나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였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의기소침하고 힘이 없고 나이 들고 와이프는 큰 소리 치고 나는 집에서 밥 해야 되고 그런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근데 어떻게 부르시나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러니까 분명히 타서 그냥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특별한 방법으로 이 나이 80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모세가 가려고 하니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가다가 다시 돌이키니까 그렇지 모세. 지금 하나님이 어떤 제스처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날 언제 찾지? 언제 찾지? 40년 동안 안 찾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떨기나무의 그 덤불에 불이 붙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가 한번 보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다시 뒤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양떼 한 마리도 없고 의기소침하고 의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같이 일하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이 모세를 부르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남전도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처럼 특별하게 뒤돌아서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 이남전도회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힘이 없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그냥 막 이게 쭉 젖어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나도 힘이 빠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모세랑 얘기를 하세요. 대화를 거시고 또 말을 듣기를 원하시죠.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잖아요. 이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은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나가면 내 이력과 경력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력과 경력 좋은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마음도 약해져 있고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지금 불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과거를 좀 벗어라. 지치고 힘든 그 너의 인생, 너의 그 모든 이력이 부끄럽게 남아있는 그 신발, 트어져 있고 제대로 묶여져 있지도 않고 좀 있으면 이제 끈 떨어질 것 같은 그 신발, 너의 그 과거 잠깐 내려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한테 와. 지금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시냐면 기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 거셨지만 그건 뭐냐면 나랑 대화 좀 하자. 나는 네가 이런 방식으로 네가 나를 찾길 원했다. 이 미디안 광야 그 외롭고 힘들고 척박한 곳에서 왜 너 한 번도 나 안 불렀니? 내가 2번이나 너를 불러야 될 정도로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고 나를 찾지 않았잖아. 이제 내가 너를 찾았으니 나랑 대화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바로 오늘 말씀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까요? 잠잠한 기도의 자리로, 눈물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금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이 빠진, 의욕이 없는 그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죠.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하나님이 평생 거절당한 이 모세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이 미디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지. 근데 너 혼자가 아니야. 너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서 나는 계속 너를 준비하고 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우연히 너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부른 것이다. 모세는 어디에도 낄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3개월밖에 못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 그 품 안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지만 출생을 보니 너 건져온 그 과거를 보니 너 노예였잖아. 아마 왕궁에서도 배척을 당했겠죠. 이제 나이 들어서 내 정체성을 찾고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히브리인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저리 가. 너 우리의 재판관 하려고 그래? 우리의 위에 서려고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너 지금 대장 노릇 하려고 그래? 다 필요 없어.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할 동안 너는 왕궁에 있었잖아. 편하게 지냈잖아. 저리 가. 아무도 모세를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 와서는 그가 혼자 터덜터덜 아무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그 외로운 모든 인생의 인연의 끈이 끊어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냥 홀로 여기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다 위에 너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지금 부르고 나와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이 기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지금 사명을 줄 게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취업에 성공을 한 거죠. 우리 이남전도에 밖에 가면 서로 여러분들 데려가려고 하시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네. 딴 데 보고 설교할게요. 제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안 찾는 이 모세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하나님만이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모세가 했던 그 일을 그냥 이어서 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목축업이 아니라 양떼가 아니라 사람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거절당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꿈을 그에게 주십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너 이 일에 함께 동참할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좀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너를 고용하고 싶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나 껴주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 속에서 거절당했는데 누구만 하나님만 나를 부르시는구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이 사명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모세처럼 내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장소로 가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구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과 어떤 꿈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거의 한 3년 가까이 우리는 누구 만나기도 힘들고 오라 그러기도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끊임없이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면 우리 이남이 함께 뭉치고 또 이남이 힘이 약하면 또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도와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남전도회가 목사님 눈이 잘 안 보여요.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물론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이남전도회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멋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형님들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이남전도회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말 함께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이남전도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